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말씀 모처럼 창세기 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탑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두 줄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새해 금철 시간에 일단 제가 본문 시리즈 설교를 중단하고 주제 설교로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이라는 주제 속에서 고통의 여러 갈래, 여러 원인들 그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말씀 조명 아래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고통이라 할 수 있는 부끄러움, 수치.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수치.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누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나를 보는 눈질이 내 비밀을 아는 모양이다. 내 부끄러운 일을 아는 모양이다. 나의 약점을 아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 그걸 숨기려고 하는 수고로움. 이게 고통이에요. 누가 안다 하는 것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마음의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되고 억눌림이 되고 그 자체가 아픔이 되고 고통인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이 수고가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인간의 타락. 그래서 아담의 경우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간의 타락의 기원이면서 동시에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인간 타락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보면 첫 번째는
아담이 타락의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미혹자가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미혹자가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이제 인간 타락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미혹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대로 뱀이라고 그러고, 이 뱀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사건 자체가 부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간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번역했지만은 이 실상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탁월한 지혜가 있는 동물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안 넘어가요. 그 탁월한 어떤 사람에게 빠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가 솔깃해져요. 나보다 더 훌륭하다 싶은 사람이 뭐를 하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두고 봐도 그 사건 속에서 아벨보다 가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그가 성을 쌓고 그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 보면은 어리숙어 빠진 아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벨은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제사법대로 그냥 제사를 드린 순종하는 사람에 불과했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에게 뭐 탁월한 점을 남겨놓을 겨를도 없었지만은 아무튼 가인은 탁월한 존재였어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부엌에서 맴돌던 마마보이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덜 사냥꾼이었어요. 남자다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는, 맹수와도 싸워 맹수도 잡아오는 그런 능한 자였어요. 사울과 다윗을 보실래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초라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이미 그 시대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우리 이렇게 인물에 동시대 사람을 이렇게 서로 병렬로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항상 범죄자는, 또 범죄로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 뱀을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심지어 위장한 간교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다 싶은 그런 것 속에 여러분들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는,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미혹을 받은 것은 어수룩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사람에게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데서 우리는 빠져들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 결국은 우리는 타락에 빠져버리는 일들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혹자는 다가와서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불평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거 그냥 평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야, 예수쟁이들은 술도 담배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 야, 예수쟁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뭐 오락도 뭐 유희도 즐거운 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왜? 이렇게 반발로 나가잖아요. 바로 하와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하고 끝나요. 그런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질문 앞에서 2절에 여자가 답을 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는 어쩌는 마음을 이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쩌는 마음이. 아니,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야. 저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하고는 그 하나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에게 어쩌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화관도 못 가고 야구장에도 못 가고, 야, 주일날에 아무것도 못 하냐? 왜? 야구장 갈 수 있어. 토요일은 갈 수 있어. 영화도 볼 수 있어. 대신에 주일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서 괜히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라 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대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들 있나요? 이 지금 하와의 지금 심리예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심하지 않나? 왜 저거는 못 먹게 하는데 그걸 절로 미혹하는 뱀은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태는 거예요. 저 한가운데 있는 거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야, 먹을 뿐 먹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표현합니다. 저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까 하노라 했어.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반발심을 일으키고 난 다음 하나님의 경고를 그 강도를 낮추어버리고 있는, 이미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하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절대 존재로, 창조주로, 자기는 피조물의 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위치가 점차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업수의 여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흔들리는 마음을 뱀은 지금, 강교한 뱀은, 탁월한 그 뱀은 이미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면서 하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화시키고 있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컴미끼를 받은 미혹자는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뱀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냐?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단순히 이 미혹자는, 뱀은 하와에게 이 검단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하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못 먹도록 한 줄 아냐? 결국은 너도 하나님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은근히 이제 하와의 마음은 이제 분노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가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저걸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미혹 앞에 완전히 이제 빠지면서 못 먹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분노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이 뭡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따먹은 열매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한 사람의 심리는요, 동료를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죄 짓는 것보다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심리 효과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었고,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는 어리석어 빠졌어요. 여자가 주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어쨌든 하와는 남편에게 주면서 그 한편 뭔가 모르는 불안을 남편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죄책감을 하감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결국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졌대요. 이 뭐예요? 시력이 1.5가 2.5로 올라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벗은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벗은 줄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식이 단순히 벗었구나가 아니고 뭐로 발전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가리웠어요. 그런데 여기 행간에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즉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아내를 타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남으로 보지 않았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 하나라고 봤어요.
부부의 성은 하나가 된 아름다운 행복으로 여겼어요. 부부의 성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산으로 보았어요. 부부의 성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고등부 학생들 아시죠? 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부부가 늘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속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행복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룩한 일로 봤어요. 근데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행복과 거룩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아내가 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이 아니고 탐욕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내가 아닌 저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부의 성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타락 전에 남녀의 성은, 부부의 성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건 거룩한 행위였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똑같은 행위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다른 별 개체가 행하는 일로서 탐욕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고 정복의 개념으로 보았고 결국은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 남녀의 성의 타락이었어요. 이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들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정말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는 아름다운 행복의 마음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하는 탐욕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가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탐욕을 감추면서 위선으로 전략했어요.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가리우면서 아닌 척하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가리우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위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위선이 들킬까 싶어서 그때부터 마음 졸임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고통의 첫 출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첫 고통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한다고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진정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패밀리를 이루어야 하는 이것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탐욕과 소유와 정복욕으로 자기 속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감추려고 하고 버지니아 스템 오은스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돌보며 하는 글 속의 한 토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모십니다. 늙은 부모, 노부모를 모시거나 병든 부모를 모실 때 효자 요녀들은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병에 효자 요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힘든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그려놨어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 내면의 실상을 위장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영혼의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영혼을 분열시키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영혼의 분열과 타락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것보다 더 권원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내면의 자기 실상을 위장하는 것.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감추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버린 영혼의 분열증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스개를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수준 높은 설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따라오고 계시나요? 다 따라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도 될까요?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이런 속에 아내에게도 감출 수밖에 없는 남편의 탐욕, 남편에게조차도 자기의 내면을 감추려고 하는 이 아내의 탐욕, 이중성, 이걸로 이제 치마를 가리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늘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사람에게 숨기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느 정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장하고 위선하고 하면 충분히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 텐데 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수치스러움은 하나님에게조차도 가리우고 싶어 하는 거.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동산 한 귀퉁이 거니시는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근데 이것이 인간의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우리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불가능한 것이 고통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에게 감출 수 없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감추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인간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윤영희 집사님 맞나요? 우리 역사학자요. 인간의 역사는 어찌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쳐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가려고 해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고상한 것으로 위장해요. 고상한 종교로 막 자기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막 거룩을 위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의 더 근본 본성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달래고 신을 달래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이 수치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 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의 시원인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이 시험 성적을 연말에 학기말 성적을 받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 1등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 성적은 2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고 4등급 나왔다. 이미 나온 팩터는 4등급인데 그 4등급의 성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엄마가 알면 어떡하냐,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 얘들아 맞나? 맞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모르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지려고 성적표 안 나와서, 아직 안 나와서 다 한 번씩 해본 짓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결국은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근데 들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은 우리에게 더 가중되잖아요. 인간의 고통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봅시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은 눈이 밝았는데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져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부르고 묻고 있을까요? 이것은 숨어 안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냥 아담을 부르고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그 속에는, 행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담아, 나 다 알아. 다 알아. 너 감춘다고 해도 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게 좋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게 좋다. 네 성적표 내 보이라. 지금 보이는 게 낫다. 나중에 몽둥이 맞기 전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요 고유대명사가 아니에요. 영이라 너 어디 있느냐, 이런 영일이라는 이름과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는 이 말은 붉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을 부르면서 영이라 하듯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 흙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의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재료가 뭐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아 하는 것은 너는 흙이야. 나 너 알아. 너는 초라한 존재라는 건 나 알아. 너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 간교한 뱀과 다르다는 거 알아. 네가 간교한 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건 나 알아. 이게 아담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나를 목사라 부르고 오지 않아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 사람은 목사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기대치가 없어요. 아담에게 기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목사는 안 낫겠나, 장로는 안 낫겠나, 권사는 안 낫겠나, 이래서
아이고 권사식이나 돼갖고 뭐 저런 놈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알아요. 아담이라는 것을,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손 벌리고 넓은 가슴으로 아담아 나 안다. 네가 금단의 열매 따먹은 거 안다. 네가 네 아내를 보고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탐욕으로 네 아내를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건 나 이미 알아. 부끄럽냐? 네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나 알아. 하고 아담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은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속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 부름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아담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길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당신이 따먹지 말라 한 것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어섬으로 나는 지금 내가 아내에게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워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 내가 숨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 길어서 제가 더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라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무화과나무로 엮었던 치마를 벗기고는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 이 대화가 하나의 클로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온 것은 찾아내서 혼쭐 내려고 죽이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숨지 마라. 내가 아니까 숨지 마라. 네가 나에게 나오면은 내가 너를 숨겨줄게. 네가 나를 떠나서 숨는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내게 나와라. 아담아 이리로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마. 이것이 가죽옷을 해 입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감추려고 하는 이 고통, 숨기려고 하는 고통, 위선의 고통, 이 부끄러움, 이 엄청난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도망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 돈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오복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오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와 두려움,
그 공포, 위선, 끝까지 위선을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 그것을 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며 숨겨주시고,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복음, 복의 소리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이 복, 죄를 가리우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오히려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컬어 의롭다라고까지 하시는, 예수에게로 돌아오고 예수의 보혈을 묻힘으로 인하여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로 인하여 흰옷을 보고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이 복, 그 소식, 그것이 복음. 인간의 고통은 복음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이 한 해 내내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 충만하고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녹아서 와서 주께 예배하고 찬양 올리고, 이 복음에 겨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